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슬기로운 말씀으로 내 생명을 구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노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사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 3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까지에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놀라운 능력이라고 했고 옛 성경에는 참 보기 드물어서 희한한 능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1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더라. 손수건을 얹어서 병든 사람이 치료가 된다. 앞치마를 얹으니 귀신이 떠나더라. 제 손수건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러면은 제법 비싸게 팔리겠죠? 그런데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능력, 그래서 희한한 능력, 옛 성경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전도 여행의 역사에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 바울의 눈앞에서 또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일어났지,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들고 가서 얹어서 낫는다.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지요. 어떻게 이 에베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초기에 아직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일종의 지식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성령이 뭐야? 누구야? 들은 적도 없는데 기도함에 성령이 임하였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7절을 보면 그들의 수가 12명쯤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이 12명을 데리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에베소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3개월 정도,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근데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3개월을 강론했어요. 그랬더니 1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 바울이 3개월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읽었던 구절을 가지고 빌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떠나 따로 세우고. 자, 함께 해볼까요? 떠나 따로 세우고. 떠나 따로 세우고. 이거를 두 자로 요약하면 결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단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은 1차, 2차 선교 여행 때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1차, 2차까지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 전합니다.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만듭니다. 바울이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그게 1, 2차 때까지의 모습인데 지금 3차 시작하는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거기서 본인이 직접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를 떠나 따로 세웠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먼저 떠나 따로 세우는 결단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1, 2차 전도 여행의 경험, 어차피 내가 가면 믿는 공동체는 유대인 회당에서 배척받아서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 내가 지금 하겠다,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바울이 나이가 드니 야, 이렇게 머뭇거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바울이 떠나 따로 세우는 결단을 한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할 시간에 차라리 복음을 붙잡는 것이 더 유익하다. 비판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논쟁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느니 차라리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믿음 생활 잘하려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편가르고 논쟁하고 예수 복음보다는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시간을 쏟으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어떤 때는 함께 설득하고 논쟁해서 같이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왜 내가 여기서 이러는 거야?
왜 여기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예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싸울 시간조차도 아깝다. 그래요. 지난번 우리 베이스캠프 기도회에서 수요일에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예를 하셨어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했대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왜 사람들은 저기에 쓰레기를 버릴까? 어떻게 하면 안 버릴까? 그러면 누가 저 쓰레기를 치우는 게 좋을까? 사람을 새로 고용할까? 예산을 얼마를 세울까? 이렇게 끊임없이 논쟁을 했다. 여러분, 쓰레기는 안 버리게 하는 거고 버리면 본 사람이 주스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교회 마당에 오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줍는다, 지나간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지나가는 분이 많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야죠. 주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시간을 쏟는다.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쏟는다. 바울은 싸우고 있을 시간 없어. 예수 복음 전해야 돼.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다 같이 하려다가 같이 죽거든요. 어떤 때는 같이 가야 하기 위해 헌신해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걸 위해 이거를 놔야 할 때도 있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은 더 이상 내가 양다리는 안 된다. 좋은 표현은 아니죠, 양다리. 이런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다. 유대 공동체로 살았다.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해서 회당에서 늘 그러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 핏줄 때문에, 혈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시간을 쏟을 것이냐.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언젠가는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의 결단을 막는 게 대부분 관계예요. 관계. 시간, 정. 그래서 우리는 보면 대충 양다리 걸쳐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양다리를 걸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친 분은 나중에 보면 어느새 두 발이 다 세상에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수렁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분은 도리어 손을 뻗쳐 세상을 건지는 사람이 돼요. 양다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커밍아웃 할 때 안 됐어요? 언제까지 박쥐 인생 살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회사의 직원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거 아나요, 모르나요? 이때까지 애써 감췄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있어요? 어떻게 감춰요? 못 감춰요. 굳이 나 교회 다녀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식사 때 식기도만 제대로 해도 제 사람 교회 다니는지 알잖아요. 식기도 하기 전에 없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 언제까지 감추고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숨기고 살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 직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식회사 하나님 나라 직원이라고 쳐봐요. 우리의 월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값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한 회사에 다니면서 저녁에 이 회사 월급 적다고 딴 데서 알바를 해봐요. 요즘 많이 그런다며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라 그럴 수도 없는데, 내가 회사 사장이라면 내가 꼰대일지 몰라도 우리 회사 직원이 그런다면 난 좋게 안 봐요. 왜? 밤에 그렇게 따르게 일하면 낮에 반드시 회사 일에 지장이 있거든. 틀림없어요. 근데 왜 그거를? 하나님 나라 주식회사 직원이면서 밤이면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해요. 업무 시간에 주식 투자해요. 그 박쥐 인생,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느 교회, 큰 교회인데 문제가 좀 생겼대. 좀 시끄럽고 리더십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문제니까 교인들이 떠나기도 하는데, 제가 아는 어느 분은 그 부모님이 그 교회를 30년을 다니니까 못 떠나는 거, 은혜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가서 아버지 교회 옮기셔요. 야, 내가 30년을 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어디를 가겠니? 은혜 받으세요. 아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지옥 가는 것 같다. 매주 지옥을 가는 거, 교회라는 지옥으로. 근데도 못 떠나는 거. 1년 후에 아들이 또 그랬대요. 아버지 진짜 아직도 안 끝났는데 떠나시지요. 내가 30년을 다녔는데 벌써 31년 됐네요. 네. 그 다음에도 또 못 떠났다. 그러더니 나중에 그러더니, 야, 둘째 놈이 결혼을 하면 축의금을 받을 게 얼마나 남았는데 못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뿌린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 받고 떠나려고.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결단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누구를 기쁘게 할 거냐, 언제까지 양다리 걸칠 거냐,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바울은 혈연인 유대인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끊는 결정을 하고 떠나 따로 세우는 겁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떠나 따로 세운 이유는 구별하기 원함입니다. 구별. 자, 지금 바울 곁에는 12명의 파릇파릇한 세순이 있습니다. 이들이 잘 자라야 하는데 유대인 회당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사람들을 보니 한심합니다. 그들이 여기서 자라면 엉뚱한 것 보고 율법주의자 될 확률이 높습니다. 19장 9절을 보면 에베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먼저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난 싫어. 난 안 바뀔 거야. 안 바뀔 거야. 난 죽기까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왜 나를 건드려? 변화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진리가 오지만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왜 자꾸 힘들고 귀찮게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에베소 회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나 혼자 마음이 굳어 입 다물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자꾸 변명을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야. 사람들의 귀에는 긍정적인 얘기가 잘 들릴까요? 부정적인 얘기가 잘 들릴까요? 부정적인 얘기가 10배 더 잘 들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치를 보세요. 정치인 누군가가 잘했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도 그건 우린 그냥 다 흘려갑니다. 뭐 그 정도는 해야지. 뭐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그러면. 근데 못했다는 얘기가 다 한 가슴에 귀에 딱 박힙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놈이. 부정적인 얘기가 우리 귀에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누룩이 되는 거, 누룩이 되는. 거기서 12명의 새순이 자란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한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할 게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 줄 압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하향평준화를 이룹니다. 교회 하향평준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못할 것 같으니 남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못하면 돼요. 입 꽉 다물고. 근데 꼭 남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내 편이 좀 생기니까. 이 하향평준화. 내가 싫다고 다른 이도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 12명의 새순을 둬? 말도 안 되잖아요. 바울이 이해가 안 되면 맹모 삼천지교를 생각해 보세요. 왜 맹자의 엄마가 이사 가요? 거기서 우리 자녀 못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그것을 부모의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바울의 결단을 이해하는 거예요. 12명 여기서 키울 수 없다. 율법주의자 만든다. 나는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들고 싶다. 결국 바울은 12명을 데리고 떠나 따로 세우는 겁니다. 그 12명은 양다리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9절 후반부를 보면 떠나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도서관, 서원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요즘 말로 하면 룸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 해 동안을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사람들 12명 새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2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으로 이들이 훈련됩니다. 이 말씀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들을 택하고 제자 훈련만이 시작이 됩니다. 2년간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 훈련에 임합니다. 새순이 잘 자랍니다. 옥토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아닙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옥토에서 잘 자랍니다. 좋은 농부인 바울이 전심으로 가꿉니다. 그랬더니 아까 본 11절, 이제까지 없는 놀라운 능력이 에베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결단의 순간, 떠나 바로 세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60대, 70대, 80대 된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거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10년 전에, 내가 20년 전에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가족들이 너무 반대하는 바람에 그걸 안 했는데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기야. 기회를 놓친 거야. 라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어떤 분은 20년 전에 그때 모두가 반대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가서 그 길 가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어 라는 분도 있습니다. 결단의 순간. 문제는 지금 어떤 반복을 하실 겁니까? 기준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양다리는 안 돼요. 양다리는 안 돼. 싸우고 맨날 밥그릇 싸움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선택,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인생에 가장 제가 시간이 지나서 볼 때 이때 잘 결단했다 싶은 때가 22년 전에 미국을 떠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은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서 프린스톤에서 작은 교회를 건축을 끝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인원 5, 60명 데리고 했으니 얼마나 어려워. 그러나 은혜가. 그러니 뉴저지의 프린스톤 대학이 있는 그 좋은 학군, 최고의 학군의 도시에서 최초의 자기 건물을 가진 한인 이민교회가 됐으니 사람들이 와요. 저절로 와요. 안정됐어요. 뭐 별로 이젠 부족함이 없어. 근데 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내가 여기까지가 내 일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일을 하려면 1.5세여야 돼. 제 영어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제 영어 발음이 얼마나 구려요. 제 영어로는 그냥 먹고 사는 정도지 더 이상은 아니에요. 내가 여기는 아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 없이 일하는데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물어보면 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왜 떠나냐? 이제부터 여기서 부흥을 일으키고 더 건축 끝났지. 거기에 발목을 잡는 게 뭔데요? 우리 아들 중학교 1학년, 우리 딸 초등학교 6학년. 걔네들 4살, 5살 때 가서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무조건 내가 들어오려고 하니 그때만 해도 길을 쓰고 기러기 되고 보낼 때잖아요. 2002년. 내가 나간다니까 주변에 있는 동기들 모두 다 야, 정신없니? 네 자식들 어떡하려고? 안 기쁜데 내 사명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근데 오래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까지 교회를 담임으로 3번 옮긴 영광교회가 한 번도 이력서를 내고 온 적이 없어요. 오라고 해서 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오라고 해서 왔고 나중에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제주에서 오래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인가 보다. 그러고 왔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죠. 오래 놓고는 왜 이렇게 괴롭혀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와가지고 처음 시험 봤는데 다 빵점을 받아온. 여러분, 빵점이라는 점수를 정말 오랜만에 보네. 영어도 틀려요. 영어도. 왜? 문제가 한글로 나오니까.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애들이. 애가 중학교에서 맞고 선생님한테 왔는데 얘가 화를 내는 건 맞았는데 왜 선생님이 나를 때렸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머니에 손 놓고 갔다고 맞았어. 미국에서 온 애가 주머니에 손 놓고 다니고 20년 전이니까 체육 선생님이 이 자식이 선생님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 그래요. 그러나 그 선택, 그 결단.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결단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프지만
방향이 잘못된 아픔은 아니거든. 그렇죠? 방향이 잘못되면 어떤 노력과 수고도 어긋나지만 한 방향 속에서 나아가면서 걸리면 기어도 가면 되는 거, 걸어도 가면 되는 거, 그런 거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시간 없습니다. 싸울 시간 없습니다. 떠나 따로 세우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떠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그 사람. 그 모임 그만 나가야 여러분이 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떠나 따로 세우는 그 결단이 에베소의 능력이 임하는 바로 그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